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과연 수천 년 전에 쓰인 원본과 정말 같을까요? 요즘 들어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사실 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는지 한 유명한 비평가의 말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명한 학자인 바트 어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 본문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했는지 깨달았다. 와, 이 말은 사실상 우리가 가진 성경이 원문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정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의 재미있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이유, 바로 그 뿌리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그 믿음의 토대가 되는 말씀 자체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은 대체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문제는 그냥 개인적인 의심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문화 전체에 퍼져 있는 거대한 신뢰의 위기 현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그거 뭐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계속 그렇게 거듭된 책 아니야? 하는 생각이요. 특히 뭐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정말 널리 퍼졌죠. 수많은 번역과 수정을 거치면서 원본의 진짜 의미는 다 사라졌을 거라는 그런 오해 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할 때 사람들이 보통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관점이 각각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양 극단을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급진적 회의주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화기 게임 같은 거야. 전해주고 전해지면서 원래 의미는 다 사라졌어.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절대적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한글 번역 성경이 단어 하나하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는 거죠. 근데요,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이 상상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마치 전화기 게임처럼요. 원본 언어에서 라틴어로 그게 다시 독일어로 또 영어로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그 이전 단계의 사본들은 다 사라져버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성경 번역 과정은 완전히 달라요. 현대의 번역가들은 중간에 있는 다른 언어들을 거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천 개의 고대 그리스어, 히브리어 원어 사본으로 곧장 직접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화기 게임이라는 비유가 성립조차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핵심적인 증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경우는요. 우리가 가진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학자들이 이걸 풍요로움에서 오는 난처함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4,000.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기 신약 성경 사본의 개수입니다. 그리스어 원문뿐만 아니라 라틴어, 시리아 같은 아주 오래된 번역본까지 다 합친 숫자예요. 다른 어떤 고대 문서와도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압도적인 양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한눈에 들어오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고전 작가들의 작품 사본은 평균적으로 한 20개 정도 남아있어요. 여기 이 작은 막대 보이시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24,000개가 넘습니다. 와, 이건 뭐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죠.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도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호메르스의 일리아스는요. 원본이 쓰이고 나서 무려 500년이나 지난 뒤에 사본이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원본이 쓰인 지 불과 40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 서본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 간격은 내용이 변질될 틈이 거의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저명한 학자인 F.F. 브루스가 이런 증거들을 보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약 성경을 그냥 다른 고대 역사책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그 역사적인 신뢰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경 본문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어떤 신학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딱 잘라 말씀하셨죠.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는 항상 기록되었으되 라며 말씀으로 맞서셨고요. 다윗의 시를 인용하실 때도 그냥 인용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점 하나, 획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셨죠. 예수님께 성경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위였던 겁니다. 이 구절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왜 독특하냐면요. 보통은 하나님이 쓰신 바를 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는 성경을 읽는 행위가 곧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의 권위를 엄청나게 높게 보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눈 모든 논의를 한번 정리해보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눈먼 사람들과 코끼리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 다들 아시죠? 눈먼 사람들이 커다란 코끼리의 각기 다른 부분을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만진 사람은 이건 기둥 같다고 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이건 뱀 같다고 말하면서 저마다 다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이 비유가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요. 모든 종교나 관점은 진리의 일부분만 담고 있을 뿐 그 어느 것도 완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상대주의적인 생각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각자는 부분적으로는 맞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아주 결정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코끼리가 스스로 입을 열어서 나는 코끼리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의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더듬더듬 진리를 찾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똑똑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소망의 이유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 오늘날까지 아주 믿을만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듯이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단단한 토대이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복잡한 논쟁이나 증거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성경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